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서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1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종들이 나와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손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무더위가 한장 꺾인 것 같으죠. 여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몇 분이 한국으로 가니까는 교회가 빈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잘 도착하셨다리죠? 네네. 우리 김대한 성도님 또 최재영 성도님 그리고 우리 유적수 권사님 한국 돌아가셨는데 아마 또 곧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김호수 목사님 중국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 4분 또 참석하셨고 우리 또 한명수 권사님이 11일 날 수술 앞두고 계신데도 오늘 또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얼굴이 아주 밝으시죠.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도 한 사람이라도 안 보이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 이 고민이 돼요. 무슨 일이 있을까. 어디 갈 때 연락을 하고 하는 분들은 내가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 목회자 입장으로서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인데 그래 늘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들께 얼굴 뵙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나아만 장관이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그 나병 문둥병에 걸렸다 나았던 그런 사건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는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치게 되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몸을 7번 씻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나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1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케 하였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 우리 성도들이 좀 천천히 읽으라고 그래요. 천천히, 너무 말이 빠르다고. 우리 또 김혁 원사님 아주 질색을 하시는데 그래도 많이 좀 단련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 전해야 될 말씀은 많고 뭐 이게 설교를 적다 보면은 뭐 15장 연락하는데 말이 빠르니까 제가 줄입니다. 줄이다 보면은 어떻게 내 마음에 좀 더 준비된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있긴 하지만, 근데 줄일 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짧게 할 때. 이상하죠? 그래서 어쨌든 천천히 하겠습니다. 김혁 권사님 천천히 할 때니까 마음 졸이지 마시고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나만 장군은 아람 왕으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는데,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나만 장군은 아람 왕과의 그 길랏 라몬 전투에서 위기에 처한 아람을 구원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람 왕과 싸울 때 길랏 라몬에서 결국 아합이 죽게 되는데, 그때 위기에 처한 그 아람을 구원했다고 이렇게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그가 그렇게 존귀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저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만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나만 군대 장관이 존귀하게 된 이유가 아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존귀한 자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아만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시길 간절히 원하실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습도 그렇죠. 우리 모습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아시고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시편 8장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베이미스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에서 돌아오는데 가끔가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사람이 무엇이 한데 이래서 기도를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한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나.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존귀한 자는 세상에
권세와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바로 그런 사람들,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귀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살 동안에 당당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주자매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신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서 왕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권세와 부를 소유했지만은 자신의 권세와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닥치게 됩니다. 바로 나병, 문둥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인 아람에서는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어떤 율법에 의해서 격리시키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장군은 비록 문둥병자이긴 했지만 군대 장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그대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나만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마 모든 수단과 방법을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나만이 절망 중에 있을 때, 곤경에 처했을 때 나만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년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어린 소녀가 그 병이라면, 우리 주인의 그 병이라면 우리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고칠 수 있다,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이죠.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나만 장군에게는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굿뉴스, 다시 말해서 그 말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힌 노예와 같은 신세에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에 대해 적개심과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잘 되는 것보다는 나를 부르면 저 주인이 좀 못돼서 저 병을 앓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문둥병에 걸린 자신의 주인을 긍휼히 여기고 병이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과 길을 모르고 있는 주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주인이 알지 못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나만 장관은 인생의 최대의 절망의 문제 속에 있을 때 굿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어린 소년의 말에 경솔히 듣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년의 말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낫지 않은 이 병을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인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자들과 적대국이 있는 그런 이방 땅의 선지자를 통해서 고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을 들었지만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마치 지푸라기로 건지고 붙잡은 심정으로 그 말을 들었을지는 모릅니다.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굿뉴스를 들을 때 열리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본문의 노예 신세로 있던 어린 소녀와 같은 천하고
멸시받고 연약한 사람들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누구나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일지라도 자신들이 감당치 못할 그런 문제들 앞에 놓일 때가 허다합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 개내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낱낱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말이 어눌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데 관심을 갖고 저마다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뭐 내놓는 보란 듯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오랫동안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섬기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체험한 복음의 능력을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면 자신이 문득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아람 왕에게 고하게 되죠. 4절의 내용이죠.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신하 나아만의 문득병을 고쳐달라는 글과 함께 많은 양의 금과 은과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의 편지를 접한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 문득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바로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침략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낙심이 얼마나 큰지 자기 옷을 찢었다고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절망주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 제배인 종으로 있는 어린 소녀보다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과 엘리사는 안중에도 없고 아람 왕의 부탁을 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요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난의 길, 고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든 간에 우리는 난관을 극복하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비결에 대해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이것도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몇 년 전에 이 장소가 아닌 먼저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같이 있던 혜영자매가 차를 몰고 밖에 있는 것입니다. 웬일인 거 물어봤더니 어쨌든 예배를 새벽 기도를 하라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제가 키를 안 가지고 와서 문을 못 열고 차 안에서, 겨울인데 차 안에서 같이 이 묵상하는 중에 이 본문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에 달려 나온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비자 문제가 잘못돼 가지고 한샘에서 일주일 안에 출국을 하는, 한국으로 나가려는 이민계에서 통보를 받았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무 대책 없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 안에 출국을 해라. 월요일 날 회사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그걸 해결을 못하게 되면은 한국을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우리 집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청년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랬죠. 그날 화요일날이에요. 화요일날, 월요일날, 그래 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그럴지라도 한번 학교를 다시 가봐라. 다 가봤답니다. 가봤는데 학교에서도 서류 잘못 보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려면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니고 보통 2-3달이 걸릴 수도 있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빨라도 3-4주, 도저히 일주일 안에는, 며칠 안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냥 한국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서 학교를 다시 한번 가봐라 했더니 갔다 왔어요. 그래도 갔다 오더니 마찬가지래요. 새벽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아침에 목사님 해결이 됐대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됐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도 손 띄고 학교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회사에서는 뭐 또 말할 것도 없고 영문을 모르겠대요. 모르긴 뭘 몰라.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이 작은 난관 하나 때문에 이 혜영자매가 이 말씀 붙잡고 맞구나.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마 깊이 깨달았겠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더니 하루는 한국을 나가야 되겠대요. 왜냐? 한국에는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영주권 지금 수속 중에 있고 얼마나 영주권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왜 한국 올라가? 이런 좋은 기회인데 여기 있어야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돼? 한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서는 귀한 청년인데 큰 일꾼이죠. 잡아넣기 위해서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보통 목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겠다는데, 자신의 부모를 구원하겠다는데 직업보다 더 귀한 것이죠. 영주권보다 더 귀한 것이죠. 형제자매, 한국을 가라. 그날 밤새 편지를 써놓고 저한테 주고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국 나갈 반대했는데 목사님 한 분만 한국을 가라 하셨습니다. 한국에 가서 정말 부모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꼭 구원받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갔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저도 잊지 못하고 언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시 미국에 오면은 다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겠지. 하여튼 신앙생활 잘하라고. 지금도 제 새벽기도 수첩에는 그 집의 주소와 그 이름이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하죠.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문제를 보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서 나만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만 장군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섭니다. 병거 치러 가는 사람이 무슨 병거가 무슨 필요 있고 군사가 무슨 필요 있고 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지위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존심도 아마 있어. 나가 이런 사람인데 좀 보이고 싶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말들과 병거 안에는 물질, 예물 잔뜩 싣고 갔겠죠. 어쨌든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와 신분과 그런 걸 아마 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지자 집에 이렇게 당당하게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 집에서 뛰어나와서 아마 환대하면서 이렇게 맞이할 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한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존경을 받는 자인데 병이 돼서 왔는데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뛰어나가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마 보통 상황이겠죠. 그러나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환대하기는커녕 집안에서 맞아들이지 않고 사람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뭘 씻으면 깨끗하다질 것이라는 말만 전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나만은 그동안 자신의 문득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모릅니다.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아마 유명한 의원들, 효임 있다는 그런 아마 약들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에 선지자 엘리야는 그런 방법이 아닌 뭐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자신을 치유하리라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처방은 나만이 보기에는 아주 황당하고 상식 밖의 처방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그 몸을 씻으라는 이런 명령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죠. 율법은 문득병에서 치염을 받은 자는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을 거친 후에 문득병에서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문득병이 나은 상태를 행하는 정결 의식이지 물로 씻음을 해서 문득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단지 나은 문득병 환자가 나았다는 것을 나은 상태에서 물을 씻어 정결 의식을 거행하는 그런 의식이지 물을 씻어가지고 문득병이 없어지거나 나았다는 그런 기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씻으면 병이 낫게 된다는 이 엘리사의 명령은 나만에게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인내를 요구했기 때문에 준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은 나만이 들었던 선지자께로 가면 문득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 굿뉴스, 나만을 보면 아주 복음이죠. 이 복음의 내용은 몸을 7번 씻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냥 몸을 씻기만 하면 돼요. 지금처럼 무슨 뭐를 묻혀서 무슨 그게 아니고 그냥 씻는 것도 물에 7번 담그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손쉬운 일이죠. 그리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너무나 쉬운 이 복음, 굿뉴스를 들은 이 나만은 노하게 됩니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라오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나만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주 쉬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불구하고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자신을 고치게 도울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의 환체에 손을 대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목회자들이 정말 머리를 짓누르고 주여 믿습니다,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뭐 대단한 그런 기도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조용하게 그냥 기도 말고 마는 거예요. 열불이 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나? 좀 제대로 좀 하시지. 이 아마 나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자기가 이런 중요한 자인데, 이런 귀한 존재인데 좀 달려 나와서 환치에 손을 넣고서 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할 것이지, 단지 몸을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고. 엘리사가 나아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요단강에서 몸을 씻기면 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 엘리사는 이 말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왔다는 영적 의미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밤새 고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죠?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 일찍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장작을 치고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어떠하든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에서 이기게 되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알고 있었기에 수많은 전쟁에서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자기 자신이 어떤 특출한 그런 그 전략적인 그런 머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군사들 잘 훈련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지금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기로 결정을 해놓고서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그 다음에 대답은 누가 해야 되죠? 물어봤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되죠. 또 물어봅니다. 주께서 저 손을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또 대답할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매사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묻고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의 마지막을 장식한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0장 14절의 말씀인데 사울은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느니라. 이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 부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욕대로 생각대로 이거야? 그냥 했던 것입니다. 결국이 사울이 이렇게 큰 위치에 있었음에도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뺏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 이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얼마나 큰 조건입니까? 한 사람은 여호와께 물어가라되, 또 한 사람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구약성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악한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함께 많은 죄 때문에 결국 멸망의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6장을 보면 택한 백성 유다, 그죠? 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임을 예레미야 예언하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그들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개혁 한글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개혁 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그들의 생각의 결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결국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생각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어떤 생각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땅바닥에 있는, 밟힐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시작성서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항상 제가 하는 말씀, 이런 경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 무엇일까?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비가 억수 쏟아지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기 워킹을 나갔어요. 근데 전화를 비가 온다고 비가 엄청 오는데 건당 나갔어요. 그 강변가로.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말더라고. 그리고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 비가 이렇게 막 천둥번개 치니까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막 다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안 되거든. 그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려서 그 말씀 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천둥 치고 뭐 나무가 많잖아요. 부러져서 뭐 어디 다치면은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서 그냥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차를 대놓고 찾고 있더라고요. 그 벤차가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저기서 생쥐 한 마리가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완전 생쥐예요. 모자가 푹 젖어 이렇게 되고 완전 옷은 넣고 터덜터덜 걸어와요. 예수님 같으면 위로를 했을 텐데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떻게 전화를 이렇게 안 받냐고. 그랬더니 왜 화를 내냐. 화내게 생겼냐고. 지금 화낸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런 건데. 그래서 돌아서서 오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게 나도 이 성질을 못 죽이는구나. 그거 어디 이렇게 좀 위로의 말을 못하고 아니 지금 비가 오는데 어디 갔다 오는 거냐고 막. 그리고 온팡 젖어야지 뭐 다 젖어가지고. 예? 혼나야 돼요? 예. 하여튼 집사람 한번 뭐 이게 뭘 하면은 그냥 꼭 해야 되고. 아주 그거 참 좋은 적이에요. 아주 어디 갔나 보면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성경 지금 쓰는 거야. 계속. 이게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매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돼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저 여러분이 순종을 방해되는 그 낸세경을 내려놓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보면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환경이에요. 환경. 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명령에 나아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라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랴.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요단강을 봤더니 그냥 그 흙탕물이 흐르고 그 깨끗이 않은 그런 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강보다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깨끗하고 그런 데 가서 닦으면 모를까? 어디 이런 데서 닦으라 그러냐? 그리고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요단강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심이 얕기 때문에 진흙 색깔을 띤 혼탁한 강이죠. 반면에 다메섹강은 물이 매우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이런 별명이 있어요. 황금의 강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강입니다. 그런 강의 환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만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몸을 씻어야 한다면 요단강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것보다는 그곳에 가서 씻는 것이 그게 더 훨씬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메섹강에 가야지 더 효과적이고 더 적합하고 이렇게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말씀 들었어요. 근데 머리를 굴려요. 하나님 그거보단 그래도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악을 굴다기보다는 그래도 빈들의 마른 피는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쓰게 되죠. 좀 환경이 좀 좋은데 그런 데를 가고자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한국의 교회를 제가 방문해 봤는데 정말 한국에 오는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의 파워 따로 있겠죠. 근데 지방에 가보면, 이 낙도에 가보면 성도 3-4명 데리고서 평생 목회를 해요. 헌금이 몇백 원 나와요. 무 뽑아서 고기 잡아서 그 헌금을 받죠. 그거 팔아서. 그런데 거기서 그런 열악한 목회 현장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 조금 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목회의 파워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내가 목격을 했어요.
우리 동생 목사가 그럴 때 가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빗물 받아 먹고 살고 곰팡이가 물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야말로 그걸 먹고서 어떤 며칠 계속 설사하더라고. 우리 전 식구가 가서 이제 그렇게 그 주일학교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계속 그 선교가 있던 그런 농어촌 선교 그런 데 돕고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크고 화려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작은 교회, 이런 교회에서 목숨 걸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육지 한번 나가는 게 5년 걸리고 6년 동안 육지 못 나가요. 교육을 제대로 받습니까? 애들 그런 교회에서 한번 갔더니 5, 60명이 모이는 거예요. 80가구 정도 되는 그런 교회 5, 60명이 모여서 바글바글해. 복을 못 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영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미국 올 때도 제가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 미국 가면 제일 작은 교회를 섬겨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제일 작은 교회 섬겨달라고. 결국은 이것도 큰 교회죠, 사실은. 그죠? 난 2-3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우리는 그래도 인원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계속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교회예요. 그걸 이뤄가는 교회예요. 우리 다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 보는 것,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순종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환경을 보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해타산을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더러운 요단강의 환경을 보게 된 나아만은 결국 엘사의 말에 순종할 수 없게 되고 떠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 환경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기도생활 한 가지만도 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준비하고 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보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조건이 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환경 보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바빠서, 몸이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가 멀어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불명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불명증이 있어서 기도를 못한대. 근데 그랬어요. 직분자인데 불명증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명증이 없어서, 불명증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온대요. 그러면은 그 불명증 없애 해달라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머리 굵적굵적 하더라고. 그 환경 때문에, 핑계 때문에 못하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환경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환경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변명일 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림들이 되고 방해가 되는데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순종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는 자세가 순종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나만의 장군은 처한 상황을 보면 문둥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향하기 힘든 큰 일을 할지라도 따르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엘사가 나만 장군에게 명한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통이 따르고 피난 노력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주 심플하게 요단강에 가서 7번씩 몸을 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13절에 보면 나만의 부하들은 돌아가는 나만에게 선지가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그 일을 행치 아니하였겠느냐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진리가 어떤 사람이면 너무 쉬워 보여서 배척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대에 달리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생명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 작은 일 하나에 순종하지 못해서 끝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육신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문두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어쩌면 바로 내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것을 안다 해도 그것을 취하기 위해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큰 은혜가 임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사소한 일이 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수 없게 했던 나만의 자존심과 그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드디어 요단강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일곱 번 씻습니다. 그러자 문두병이 낫게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마 그때보다 볼지도 몰라서 낫을까? 한 번 들어갔다 낫을까? 안 낫죠. 또 낫을까? 세 번 안 낫죠. 다섯 번 왜 안 나 이거? 의심하는 것이죠. 여섯 번 이거 왜 안 나? 일곱 번을 채워야 돼요. 여리고성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 같아. 가만히 제 모습 보면은 딱 목적을 정해놓고 주신 말씀이 있어 기도하면서 이제 될 때가 됐는데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그죠? 이럴 때가 있죠. 일곱 번을 채워야 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잠깐만 왜 안 되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을 다 채우지 않고 여섯 번만 몸을 담갔는데 여전히 문두병이 있음을 그는 보고서 도중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도를 향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뭐 내가 저 성도 여러분 알시피 내가 무슨 성도 잡아놓고 무슨 교회 인원수 부리려고 전혀 그런 게 그 영혼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옛날에 청년들 많으셨어요. 그 청년들 그래요. 여기서 평생 우리 교회 있을 거 아니지 않냐. 2, 3년 되면은 다 흩어질 거다. 어느 곳에 가서라도 바르게 신앙생활해라. 이게 항상 부르짖는 거였어요. 정말 그 영혼이 다른 거 아무 생각하고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귀담아 안 듣습니다.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은 다 길이 풀렸어요. 귀담아 안 듣는 사람들은 그게 맥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에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7번 순종을 다 해야 되는데 중도의 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함이 없이는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이 만약 한 6번쯤 담갔다면서는 반쯤은 난지도 모르겠어. 그죠? 그랬을까요? 완전히 낫는 게 아니라 6번 담갔으니까 반쯤 나고 반은 그대로 있었을 것 같아. 근데 7번 다 담갔더니 싹 부족함 없이 온전히 되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몸을 7번씩 씻으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처음에는 이 말조차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생각,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작은 일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충성했을 때 그런 인생의 최대의 문제에서 자유를 얻고 해결을 받았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만 나만의 이야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자존심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